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풀던 곳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신 것은 나사로의 일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 밖에서 3일 동안 머무는데 그 기간에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3일을 보내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사로에게로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밖에는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 살아날 길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상태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로에게 가실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거긴 너무 위험하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닌 걸 아시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니까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위험하지만 낮에 다니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뭔가 이 말씀이 뭔가 맥락 속에서 뜬금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낮이므로 이 빛을 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전하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어두운 밤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실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때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신 것은 그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죽음을 표현할 때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도 잠들었다는 말이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잠들었다고 그러시는 건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올라가기는 싫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잠들어 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곧 나을 거지.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이 가까운 그곳으로 유대로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에둘러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의죠.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는 나사로에게로 가면 제자들이 믿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거처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믿게 될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방문은 곧 생명의 방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일은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음까지 연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믿게 되는 때는 성령의 임재 이후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예시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자신들의 현실과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유일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일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모든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마의 말을 예수님을 위해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설명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도마의 말이 일종의 결단, 결의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예수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결단과 비슷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그 결단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대로 올라가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고자 고집하시니 가자는 겁니다. 가서 결사의 각오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결단인 거죠. 결사의 각오로 싸우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도마의 결의입니다.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기 싫은 거고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은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지 도마 혼자의 특별히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의 잠은 죽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깨우실 겁니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이번 일을 통해 확증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지 못함을 아시고 또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도록 하시려고 이 일을 그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려고 유대로 올라가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결사의 각오를 다져야 할 만큼 유대로 가는 일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일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찾으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면 제자들은 지금 도마가 하는 말처럼 기꺼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처럼 두려워하며 결사의 각오를 다지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두려워서 헛된 결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에는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확증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 죽음도 기꺼이 각오할 수 있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사로에게로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것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결의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오늘들의 수많은 믿음의 근거들을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